전쟁이 벌어질 때요, 위협이 되는 대상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거를 해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는 내버려둬도 됩니다. 어차피 뭐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눈여겨보고 제거하려는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또는 귀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사실 뭐 하등이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 또는 이 마귀의 세력에 해를 끼칠 만한 영향가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버려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악한 영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고민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사탄이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난 정말 그 녀석이 싫다. 그런 녀석은 처음 본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한다. 거기까지는 내가 봐준다. 마귀가 봐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기도를 아침에 1시간씩이나 하느냐 말이다. 도대체 기도를 하는 멍청한 녀석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기도할 시간에 좀 더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좀 더 좋은 일들을 하다 보면 기도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경험할 텐데, 도대체 왜 멍청하게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거기까진 인정한다. 근데 왜 기도 내용이 그 모양 그 꼴이냔 말이다. 도대체 자기를 위한 기도가 별로 없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 왜 기도하냔 말이다. 더 이해 못할 일은 그 녀석 맨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실이다. 기도한다는 사실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내가 맨날 기도할 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줘도 도대체 무식한 건지 단순한 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내 살아생전에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는 놈 처음 본다. 정말 내 살이 빠진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다 이거다. 왜 말씀을 그렇게도 꼼꼼히 보냐 이거다. 대충대충 보고 대충대충 생각하면 될 걸 가지고 왜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끄느냔 말이다. 제대로 성경을 본다느니 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리하고, 관주나 다른 서적들은 왜 그렇게 보는지, 성경은 그냥 삼국지나 도덕책같이 좋은 책들 중 하나로 여기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인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더 환장하게 있는 건 그걸 그대로 한다는 사실이다.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친구가 성경을 보더니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막 들뜨는 거야. 그래서 내 부하 중 한 명 보내서 좀 타일러 줬지. 아직 아니야. 좀 더 시간을 봐가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더 확신이 있는 듯 멍청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물론 내가 좀 힘을 불어 넣어줘서 그 친구를 바보 만들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녀석이 거기서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울지 않더라는 것이야. 처음에는 조금 쫄더군. 그러더니 좀 지나니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글쎄 자기가 그런 핍박과 고난을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제일 짜증나고 힘든 건 그 친구에게 실패를 줬을 때야. 실패를 주면 그 녀석은 더 잘 일어나는 거야. 마치 오뚜기처럼 말이야. 내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녀석 엄청 괴롭히려고 맘먹었거든. 그런데 그럴수록 이 녀석은 더 내 왕국에 큰 치명타를 주니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겠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성공을 좀 줬더니 그건 좀 먹혀 들어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좀 지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서 내가 그 녀석 이 세상에서 보내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이 그 녀석과 함께해서 내 한계를 많이 느껴. 내 고민은 그거야. 사실 난 고민을 안 하거든. 다들 내 말을 잘 듣더라고. 교인들이 마귀 말 잘 듣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데 그 녀석은 글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 얼굴만 봐도 이제 짜증이 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 조금 무서워. 뭐라고? 내 이름으로 그 녀석 하나도 못 이기냐고? 물론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녀석이 조금 똑똑한 것 같아. 글쎄 그 녀석 절대 자기 힘으로 나와 싸우지 않더라. 항상 도망치지.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어서 싸우는 거야. 그런 애가 어떻게 하냐고. 나도 답답해 죽겠어.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단숨에 끝내는 녀석인데 글쎄 도무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해도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 이제 알겠지? 내 고민이 얼마나 큰지. 근데 요즘 그런 녀석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내 졸개들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빡세게 회의하고 있어. 사탄의 고민이라는 재미나는 글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요 사탄의 고민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버려도 돼도 되는 존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은 거예요. 사실은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대제국의 고위직 인사로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부경화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불타고 나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앓이하며 기도를 하다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을 재건하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거고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역할이 각기 달라요. 이 세 명의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선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게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은 느헤미야 말고도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오던 말던 이 산발랏도 도비아도 이 주변 지역의 리더들 되는 존재들인데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아이 골치 아프다. 피곤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은 느헤미야 2장이고 4장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기들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힘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력이 확대될수록 자기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분노를 하는 거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질이 멸렬하고 메가리가 없고 하등의 영향력이 없으면요 내버려 둬요. 근데 세력이 커지니까 가서 치자. 분노하면서 가서 치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죽이자는 얘기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게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계속 이어져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기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 포로살다 돌아서니 돈이 어딨냐고요. 자재가 어딨냐고요. 기술이 어딨냐고요. 지금 자기 집도 변변치 않은데 자기 잠잘 방도 좀 변변치 않은데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 잡고 한 손에는 도구 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손을 써도 모자랄 판국에 한 손에 무기까지 들고 왜냐면 저기 쳐들어올 상황이니까 무기 들고 기구 들고 일하려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으로 하니까 거의 완공이 되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제 부드럽게 제수 절차하는 거예요. 우리 협상하자. 우리 타협하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어떠라. 협상하자고 불러내고 죽여버리려고. 왜 이렇게까지 발버둥을 쳐요? 위협이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단이 욥 때문에 으르렁거려요. 열받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욥을 꺾어버리려고 박살내려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절망하게 하려고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넉넉하니까, 누리는 게 많으니까, 지금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재산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거 싹 걷어가 가지고 빈털터리 알거지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러면은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을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빈털터리가 돼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아니죠,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이때 나오는 편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라 하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니까요, 또 나서요, 몸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몸도 한번 쳐보세요. 온몸이 아프면, 통증이 심하면은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잖아요, 면역이 안 됩니다. 아픈 거는요, 통증은 면역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통증을 누구보다 많이 겪고 있으니까 면역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게 지속이 되면은요, 사람 인상도 일그러집니다. 성격도 신경질적이 되고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되고요, 상당히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한 상태로 이게 오래된 사람들 중에 성격이 부드럽다, 원만하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생명은 손대지 마. 그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병이 생겨요. 살이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돼 있어요. 몸이 가려워 죽겠는데 손으로 긁어서는 닿지도 않으니까 기왓장으로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야 가려운 게 좀 모멸이 되니까. 이 가려운 게 심하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니 살이 멀쩡하겠느냐고요. 긁혀가지고 너무 처참하니까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 꺼내잖아요. 너무 몰골이 흉측하니까. 아내도 말하죠. 언제까지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래요. 욥이 그것도 응하지 않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한 사람의 말과 같다. 아내도 도망가 버려요. 자, 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1장 1절 이하에 사실 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나오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들들 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버지 두려우니까, 아버지 눈치 봐야 되니까 겉으로는 죄를 못 져요. 범죄를 안 해요. 근데 그러더라도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이 그것까지 헤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내 눈밖에 벗어날까 봐 행동 가지면 조심하겠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지 몰라. 그래서 아들들대로 각기 하나님이 제사 드린 거예요. 다시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여더라. 엄청난 부자인데 이 부를 얼마나 더 늘릴까? 이 부를 자녀들도 그대로 고스란히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두고두고 이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순결해야 되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그러니 사단이 볼 때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이런 인간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가르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대목이 언제냐? 전도를 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건드릴 가치도 없이 생각하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전도하려고 그러니, 충성하려고 그러니, 주님의 몸된 게 부흥시키는데 쓰임 받으려고 하니,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사건 통해, 장애물 통해, 문제 통해, 가족 통해, 감정 통해, 이런저런 사연과 처지를 통해 나를 찍어 누르려는 악한 영들의 시험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말씀의 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때로 힘들어지고, 주님 때문에 때로 곤란해지고, 주님 때문에 때로 부담이 되고, 주님 때문에 때로 말 듣고, 주님 때문에 때로 손해도 보고.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내버려 두시느냐,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것도 경험하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도발적인가요? 제목이 이렇게 잡았어요. 사탄이 그냥 둘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괜히 겁먹지 마세요. 야,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그러면은 사탄이 건드릴까봐 그냥 아유 싫어.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승리도 우리 것입니다. 자,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그냥 둘 수 없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그런 교회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들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거나 주저앉거나 맥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께 당신의 백성들 일당백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그냥 두기에 너무 위협적인 존재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거세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결국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정순 권사님 하나님 붙은 상을 나가였습니다. 장례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병나지 않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너무 약해지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악한 영들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차단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